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또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이상한 신비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하는 이런 신비 체험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표현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는다의 내용 자체가 이제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같이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그냥 안다는 것과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고 나의 삶의 통째로 나의 모든 생애가 주님이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다르겠지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냥 신비적으로 어떤 음성이 들리거나 이런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원리와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주실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관, 역사관, 모든 옳은 것들을 찾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바른 길이고 또 정확한 답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적으로 중생함을 받을 때에 이 사실이 이루어지고 또 중생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가 함께 해 주심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해 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해 주시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중생을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겠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동시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런 사실들을 내가 믿고 내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나아오게 될 때 그를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또는 그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전반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고 듣고 본바가 뭐냐면 바로 복음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사실은 믿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설명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교회나 일상사회 생활에서도 소위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도우심이 개입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전혀 무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이나 심리적인 차원 이런 차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매우 인격적이고 보여줄 수는 없으나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객관화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는 내 개인적인 심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기 마음만은 굉장히 객관화되어 있어요. 이 객관적인 보편 진리가 되어버린 자기의 깨달음을 어떻게 증명을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다못해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라고까지 답답하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속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구 밖에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잔잔한 파도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는 것을 다 같이 목격하는 것처럼 한 사실을 보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지극히 개인적인 도의 수준에서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어진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뭐 3장 3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을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마음이 성령으로 영혼이 거듭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듭났다고 하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종교적인 관념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뒤집어진 거예요. 정말로 완전히 다르게 각성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은 이렇게 보이고 내일은 저렇게 보인다. 오늘 이렇게 본 것이 내일은 부정되는 그런 우리 인간적인 어떤 사유나 관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본 바다의 배가 내일 그 바다에 배가 없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보았는데 모든 사람이 500명이나 서서 다 보았다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신 말씀이나 우리가 또 여러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의 모든 증명 자료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신의 아들이 맞다라고 우리가 긍정이 되어지고 마음의 감동까지 되어질 때에는 이건 지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오감을 통하여서 체득할 수 있는 인간적인 이 뇌의 작용이 아니고 뭔가 타의에 의해서 뭔가 소위 세속적으로 말하자면은 신내림이나 무슨 다른 타의에 의해서 계시적 성경에는 계시로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 이것이 사람으로서 교육적인 그러니까 교과서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앉혀놓고 예수는 이래 해서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지식의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이성을 작용시켜서 전달하게 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사람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되는 중간 역할이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감동이 오고 지식이 온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교회를 나와도 다른 종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을 억지로 우리가 그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우리가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할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에 대한 성경 즉 복음만 잘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이러한 신비적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혜로우시고 교육에 완전하실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설명은 그거밖에 못했어요. 못했다기보다는 가장 적합한 것이겠지만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봐서 어디로 가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자,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죠. 그리고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물체가 흔들리거나 어떤 그 기운을 느낄 때에 우리가 바람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흔들린다. 즉 생활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만 참 신이신 것을 이제야 찾게 된 이런 생활의 문화적인 여러 여건마저도 변동을 줍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려고 장사를 하는데 술 장사를 하던 사람도 그야말로 이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술이 때론 사람을 즐겁게 혹 할 수는 있으나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너무 많으면은 결국 또 우리는 근절을 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지으셔서 나쁜 것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작용이 나쁘게 작용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생겼죠. 그러나 그 자체는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 자체를 통해서 심령이 나빠지거나 또는 종교인으로서 못할 짓이요, 못 먹을 음식이요, 뭐 이런 식으로 가타부타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나 물체나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근절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혹시 제사를 드리고 시장에 이제 다시 또 나와가지고 팔려오는 이런 고기들이 있고 했었는데요. 이것을 먹음으로써 그것은 제사상에 올랐던 건데 하고 어떤 형제가 이렇게 말하면 시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형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나는 고기를 영원히 안 먹겠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바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 부분에 있어서 문제도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한 행동이나 어떤 한 제도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일을 벌릴 때에 이렇게 추진하고 계획하고 취급하는 이런 물질과 일들에 거기에 시비가 될 거리가 좀 있어 보이거나 즉 건덕이 되지 못할 때는 그것을 근절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잘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억지로 그것이 뭐가 나쁘냐 하고 이제 억지로 주장을 하면은 그 나쁘다는 사람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위해서는 성경에도 허락은 한 것 같은데도 덕을 위해서는 그 시대, 그 지혜, 그 상황에서 별 좋지 못한 시비거리가 될 때는 그걸 이제 절제를 하는 것이 또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덕스럽게 일 처리를 하고 취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방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역사의 흐름을 위해서 굉장히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고 그렇게 참 알맞게 이렇게 잘 살아가는 이런 선택과 분별력이 잘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써 속죄를 받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믿게 되고 자 속죄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어디 세상 법에 가가지고서 어떤 죄를 지었는데 뻘건질이 꺼있는데 이제 다 지우고 새롭게 내 주민등록부를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받게 됐다. 약속이 되었다. 영생을 우리 장기를 하나 빼보니까 거기에 영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쉽겠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는 믿음과 우리의 고백으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신비롭고 믿으면 인정해 주겠고 안 믿으면은 말을 또 안 믿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믿으나 안 믿으나 실체는 아니에요. 실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있어요.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런 존재론적인 철학적 정의가 각양 좀 다른데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있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있다.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사랑이 있다. 미래가 있다. 미래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과학적으로 확인된다고 해서 공간을 점유한 어떤 실체만이 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권력이 있다, 어머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믿는 것이 나중에 물질적으로나 또는 어떤 사건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능력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능력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 정신적인 세계도 물질적인 것 이상으로 어떤 힘, 어떤 아름다움, 어떤 사실 자체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것이 사실화될 때는 물질에도 화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제 매체로서 이제 뭐 돈을 생각을 할 때 물물 교환, 그다음에 그 조개 껍질로, 그다음에 동전으로, 또 지폐로, 수표로, 요즘은 카드로. 카드를 보면 과거 사람은 돈이 있다 없다 띠리릭 끌고 보면 돈이 얼마 잔고가 있다, 있다. 그러면 화면에 돈이 얼마가 있다라고 잔고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손에 쥐고 물물교환 하던 시대 같으면 이게 무슨 돈이냐 하겠지만 이것은 돈이 있다라고 철저히 믿잖아요. 근데 그것을 띠리 긁으면은 뭐 상품을 내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돈이 있다라고 하는 힘을, 돈의 힘을, 돈의 그 어떤 실체를 믿는 거죠. 물품을 사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실체의 어떤 카드와 같은 건 없지만은 이제 띠리리 긁으면은 물품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그것은 저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카드를 긁듯이 띠리리 긁듯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몸을 부활시켜 주시면은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지금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말도 맞지만은 로마서에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나중에 때가 되어서 기한에 차면은 몸이 부활을 하게, 예수께서 오시면은 몸이 부활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지금 잔재해서, 안에서 존재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엄청난 물품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들어있는 카드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비유하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있기 때문에, 품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뭘 살 수가 있는 거다, 그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지만은 은행에 내 돈이 저축되듯이 계세요. 그런데 카드를 내가 속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손에 쥐고 있는 이 카드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여건이잖아요. 매체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카드를 말하자면은 성령님이고요. 또 그 카드 속의 내용물과 그 능력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은행에 있는 돈으로 생각하듯이.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말이나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든든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감성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좀 부족해도 이것만은 똑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이것만은 똑똑한 지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기억자를 몰라도 매우 감성적이지를 못하도 사람이 둔해도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게 된 이상 내 속에 나는 영생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든든한 이상한 그 힘이
그 믿음이 느껴지는 지식과 그 인정과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마음의 확신은 지식이나 감정적 차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요 부분만은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IQ가 다 높은 겁니다. 똑똑한 거예요.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느냐. 물론 잘 믿는 것은 품위 있게 또는 또 능력 있게 또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여러 가지로 다른 말로서의 대체용어로 그렇게 생각들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라고 하는 말은 원칙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카드를 얼마나 잘 보유하고 있을 것이냐가 아니잖아요. 이 카드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고 이 카드에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완이 되어 있는 그런 카드냐 이게 중요하지. 이 카드를 내가 얼마나 믿느냐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카드의 능력이 중요해요. 카드 색깔도 필요 없고요. 카드의 모양, 카드의 크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카드를 잘 보유하고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안에 즉 돈이 얼마나 더 있느냐는 능력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표현이 안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즉 하나님과 내가 예수 때문에 어떤 관계냐 하는 이것은 그렇게 잘 믿느냐 하는 것과 세게 믿는다 뭐 강하게 믿는다 하는 거하고 좀 개념이 다른 이야기예요. 가령 이산가족이 30년 만에 4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절차를 다 보니까 남이 봐도 생김새가 똑같고 자식이 맞아요. 부모가 맞고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DNA를 유전자 검사를 하고 보니 완전히 자식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입니다. 그리고 또 뭔가 끌리는 그런 영적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래서 그런 오랜만에 만나도 그렇게 끌리고 영적으로 감정으로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됐다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 미션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더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더 끈끈해진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 확정하는 거 앞에 그리 많은 표현이 안 되더라도 쳐다만 봐도 아버지요. 쳐다만 봐도 자식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쳐다만 봐도 눈물이 나고 쳐다만 봐도 반갑고 쳐다만 봐도 너무 좋아도 눈물이 나고요. 너무 나빠도 눈물이 나오잖아요. 슬퍼도. 너무 좋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그거는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너무도 다른 세상을, 너무도 확실한 이해를, 너무도 엄청난 지구촌의 역사의 바른 개념이 그냥 눈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이 인류 모든 별의별 역사의 기록들이 있는데 다 헛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오고 오는 세월 중에 나 자신이 이 약한 세대에 어떻게 해서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느냐. 이 기가 막힌 사건 앞에 그냥 놀랍다, 놀라운 일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면 그 눈물 안에는 많은 설명, 감사, 기쁨, 희열, 놀라움, 희망, 이제부터 살았다. 뭐 오만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눈물이 줄줄줄 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눈물도 한 번도 못 흘려봤다.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분이에요.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감정의 끈끈한 정도 이산가족이 만나면 어떤 사람 쓰러졌어요. 우리 그때 TV를 통해서 봤죠. 생방송에.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인생의 총체적인 문제의 답을 지금 만났다. 내가 어떤 처지에서 뭐 어떤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이런 정도에 이런 땅에 있는 일에 뭐 체험 간증한다고 이런 일 말고요. 총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조상 우리 기억되는 저 이때로부터 오고 오는 세월 동안에 몰랐던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사실 앞에 어떻게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정신구조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의식적 변화가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고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이 너무 높은 데 계시다 뿐이지 교감은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서도 핸드폰을 통해서 교감을 할 수 있지만 느낌을 통해서도 교감이 되잖아요. 편지를 통해서도 교감이 되고 우리 주님의 편지는 성경이에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세하게 편지를 줬는데 그 편지 안이 너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하신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그 집에서 살았고 그렇게 보호를 받는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희생을 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집을 주고 멀리 떠나고 난 뒤에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 편지를 보니까 구구절절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감사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 지상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그러면 그분이 멀리 계시도 그분이 보내준 편지 제법 두꺼운 신구 이야기라고 할 만큼 이렇게 두꺼운 편지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땅에서 고생하시다가 떠나셨다. 지금 멀리 계십니다. 예를 들어 하늘로 가신 예수님 말고 그런 그분에 대해서 지금 대화가 없지만 요즘은 뭐 전화가 되고 하지만 대화가 없지만 멀리 있다고 할 때에 그러나 그분과의 이 말씀 구구절절히해서 시간을 돌이켜서 그때 그 사연을 생각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안 됩니까? 되죠.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좀 높은 데 올라가 계셔서 우리하고 좀 떨어져 있다 뿐이지 당신이 내게 조근조근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또 만나요. 만난다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더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요.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당신을 구주로 믿은 그 정체가 우리 속에 계신다 했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무마하려고 그래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항상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내 창자 속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귀를 기울여서 조정해 받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은요, 조금 신비적인 감각을 지닌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못 배워도, 또 많이 세상적으로 배워도 관계없이 신비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반 교육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만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런 차원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전도를 받아서 구주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쭉 살아가는 과정에서 즐겁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은 신비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믿게 하여 영혼이 거듭나게 한 그런 자녀들이다는 거예요. 실컷 내가 설명했지만 결국은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대한 신비적인 사실 자체만 전달할 뿐이지 내가 그대를 신비롭게 존재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무죄하신 신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신데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으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세상을 향한. 믿어보면 소위 마음의 작용이 오는데 성령님의 역사다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작용이 안 하고 머리로 되고 아무리 가슴으로 감동된다 하지만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소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눈이 이렇게 조명이 비춰져서 믿어져요. 이런 지식은 신비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신비라고 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은 명확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 신비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어떻게 좀 체험적인, 좀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객관적 있는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또 우리가 체득하고 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숙제가 되겠죠. 이것을 또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시비를 합니다. 논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화적 증명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그거는 거짓 믿음이고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냥 사람을 행제를 비판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행동이거라. 그러나 성경은 또 다시 보면은 행위라는 구원을 받는 건 또 아니거든요. 많이 헷갈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의인됨이 사실 그 용어 자체가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무죄 석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심판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스케일이 크고 국가 간의 국제법도 있지 않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법이 없어요. 왜? 사람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정한 법들이지만은 그것도 잘 지켜지고 있나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참 절대자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면은 똑똑하게 분명하게 할 거다, 공의롭게. 근데 그분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했으면은 그 이상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비천하게 보여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때문에 함부로 형제를 비난하고 구원을 받네 못 받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좀 더 효자가 있고 또 참 원수 같은 아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거론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책망도 받고 책망도 하고 스승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한 어느 제도요 어떤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운운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득하고 좀 객관화하고 사람들에게 또 증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후반부에 보면은 구절에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행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 성경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상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오면 알지도 못하고 체계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성경을 이제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산가족이 이제 떨어져 있다가 생활 방식이 거지로 있다가 아주 부유하고 인격적이고 정말 사회에서 존중받는 이제 부모님을 만난 이 자식으로서는 부모님이 원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모든 행동, 이제 거지라든지 또는 여러 사유 형태 또는 취향 모든 것들을 좀 바꾸어 나가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많은 축복의 어떤 사안들을 따라가는 게 맞죠? 그럼요.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믿기는 믿는데 저 알아서 본래 건성인데 좀 봐주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못 봐줘서 못 봐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어느 집안에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엄청 괜찮은 줄 아는데 참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요 거지요. 더러운 거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잘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모가 되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집에는. 그렇죠? 아버지 집에서 나머지 헤어지기 전의 자식들은 아주 유연하게 그 집안의 품위를 지키고 소위 은혜롭게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를 만났는데 와서 내 기질만 자꾸 발휘하면 거기에 섞이는데 문제가 있죠. 그렇죠? 나는 사회에서 아주 이렇게 잘나서 그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맞는 습관을 위해서는 강하게 배우고 잘났다 하는 것일수록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예외 없이 똑같이 전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거기 네가 잘나고 내가 그거 없어요. 그놈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전부 바꿔야 됩니다. 개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개혁이에요. 복받기 위해서 개혁하라고 하는데 자기 고집을 내고
그 유대인들 그랬잖아요. 외식 중에서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근데 또 옛날 기질을 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어째야 됩니다. 하고 이러니까 그만 잘난 척해라. 그거 아니다 이제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유교 사상으로 있던 우리나라, 불교 사상으로 있던 우리나라 예수 믿었습니다. 그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또. 같이 예수를 믿어도 니보다는 내가 낫다. 뭐 이런 게 이제 살아있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감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딱 진을 치고 있어요. 딱 하죠 사정이.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체율적으로 또 남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표시를 위해서 어찌해야 되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원하시는지 소원을 알아라고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겠어요? 에베소 1장 18절 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보면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소망을 아는데 그 소망의 성질상 막 표현들이 보면 형용사가 강하고 큰 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람에게 강하고 큰 능력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네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듣고 배우고 들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경을 모르고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라 하는데도 자꾸 게으름을 피우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세상을 작용하는 능력 있게 발휘할 수 있는 유한되고 힘없는 내 힘 가지고 자꾸 그냥 고집을 피우고 성경대로 안 하려고 그러고 11조 안 내고 주일 성수 잘 못하고 이유를 다 갖다가 대면서 항상 연약한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다는 명분만 가지고 그렇게 세월을 1년 보내고 3년 10년 이래 보내니까 증명할 간증거리가 없잖아요. 간증이 없잖아요. 간증이 뭡니까? 내 힘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힘대로 사니까 되더라 이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은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아라. 뭘 알아야 들어야 알죠. 그럼 두 번째로 알면 다냐? 우리 한국교회 병폐가 뭔가 뭐 교육만 해놨지 훈련을 안 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뭐 제자 훈련이니 이러면 그래가지고 그 몇 달 뭐 성경 외우고 그걸로 제자가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교육의 목표와 교육이 뭡니까? 몸으로 체득을 해야 돼요.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체득을 해야지 그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많이 똑똑한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몸이 그렇게 안 따라간다는 거죠. 몸이. 이게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본장 6절에 보면은 기도를 해라 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알고, 이제 하나님의 삶의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성경을 이제 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7절에 보면은, 본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의 삶을 추구하고, 아는 대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생각을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것은 보완하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런데 가령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뭐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의 삶에 대해 지사 선택에 대해서 분별력이 별로 없다.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11절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생활을 잘 하는데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일반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생활을 별로 없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행동이 이상한 것과 행동은 바른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하는 것 두 놈 다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알고 뭘 정보를 듣고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기도해줘야 믿습니다. 뭘 믿는데? 믿습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습니다 막 오는데 나를 뭘로 알고 지금 믿는다 하더냐? 예레미야로 믿습니다. 선지자로 믿습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는가? 믿습니다. 이러고들 있습니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저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뭘 제대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 믿는다 그러고 기도를 막 하고 불러 하나님 불 주시옵소서. 내가 불을 주면 어디다 쓸 거냐? 물으시면 답도 지금 준비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분별력이 없는 건 신비주의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근데 행동은 반듯하게 보이는데 기도를 안 한다. 이건 의지적인 거죠. 이거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행동의 한계가 오면은 삽시간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살죠. 사락 하고 그냥 이 낚시를 하다 보면 먹지도 못한 고기를 보면 얼마나 도망도 잘 가는지 페락 그러면서 그냥 뭐 큰 고기도 마찬가지로 맛없는 고기들은 주로 보면 잘 숨어요. 아주 뭐 이렇게 도망 샥 가버리고 내게 낚이지 않을 그런 고기는 보면요 돌 사이로 바위처럼 싹 하면 도망갑니다. 물 맑을 때 보면 꼭 그와 같아요. 행동을 발휘하는 것 같고 움집해서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겁게 딱 내리면 이 복 주려고 하는 일인데 딱 내리면 살살살살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안 보여요. 멀쩡하던 사람이. 왜? 기도 생활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못 끌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즉 하나님 뜻도 알고 기도도 하고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체험이 되고 간역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남들이 봐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글로는 아주 휘황찬란하고 구름 타고 있는데 현실은 엉망이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실도 남이 볼 때 복이 되고 아주 잘 돼 있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앙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입장, 전도죠. 자기 고백이죠. 신앙의 어떤 뜻을 발표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만큼 그 주장만큼 또 자기의 삶이 풍요하고 은혜롭고 간증거리가 있고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목사의 설교는 뭐냐? 뭔가를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체험 못한 것도 사실적인 것으로 믿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내가 내 몸에 체율이 되어지고 내가 증명자료가 되지 않는다면은 증거는 할 수가 없죠. 증언은 할 수 있지만 증거는 뭐 증거 자료를 대놓고 증거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안다고 다 설교할 수 있고 안다고 다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해봐자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본인이 받은 은혜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힘이 있어야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증거를 보고 확실히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증거가 없는데 내가 뭐 성령으로 와서 뭐 영생의 기쁨도 없어. 그래서 내가 기쁨도 없고 눈물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쁩니까? 성도의 이 신실한 생활의 표현 이것은 알고 뭐 첫째 알아야 돼요. 모르고는 믿는다는 건 거의 그건 종교적인 신비주의예요. 그런 미신적인 것을 떠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을 근거로 해야 돼. 짚어가면서 성경을 그걸 받았으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 생활적으로 보면 예배를 잘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또 따로 또 내어서 기도를 잘하고 하는 이런 생활 가운데서 본문 끝에 보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심을 객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12이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홍을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다 떠나고 엉망이잖아요. 그거 보면 다 배신 12제자 중에 한 놈도 배신을 하고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외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뜻이 임재할 때는 세상적으로 떡이 나주고 이러면 좋다 그러다가 그 바른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막 다 떠나버리고 엉망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 떠나버려요. 외롭게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 외롭다 하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항상 그가 항상입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몇 년 전에 멋지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한 기억 그것이 아니고 항상 어제 오늘 항상 아침 저녁 항상 주야로 항상 작년 올해 항상 내년에도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함께 하신다.
기도의 응답도 잘 받으려면 요한 1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건 요한이 말했어요. 우리가 그의 진리를, 그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도외시하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갖다 안 듣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경, 이래서 하나님의 제정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 사안을 듣고요. 그 내용을 믿고요. 그 내용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렀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산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어떤 신비를 또는 안수를 받아서 어떤 방언을 한다 뭐다 이것 말고라도 이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성경대로 살려고 배우고 익히고 들어서 그대로 행동하면 남이 보면 궁상맞다, 광신도다 이상한 소리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기도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정치적 환란이 올 때에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며 이 하나님 법을 고민하고 이 하나님 법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 법을 날마다 잊을까 망각할까 늘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불러 하면서 이상한 데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의 어떤 신비적인 체험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다 뭐 말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무슨 직통 계시를 하셨다 이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편지로 주신 말씀 살아계신 주님 좀 멀리가 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사연 이것대로 이 사상대로 이 구절대로 이 말씀의 목표대로 철학을 가지고 이 목표대로 인격을 가지고 이 목표대로 말을 하고 이 목표대로 분별하고 취급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주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어느 구절이든지 기본적인 기독교인의 생활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1년 365일 주님을 늘 떠나지 아니하고 참 어렵습니다. 1년 52주 내주 3주 주일 꼬박 주야로 예배드리고 말씀 본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내가 내 몸으로 실천했다면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체험이 됩니다. 함께 하심을 이곳저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안 살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멋에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막연해집니다. 힘이 없어지죠. 그리고 믿음이 조금 생긴 것도 그냥 사그러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기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득하고 표출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